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골로새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책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들의 주장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은 충분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과 4장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바로 신앙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골로새서 요점과 사실과 의미와 적용의 내용을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면 지난 3주일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즉 처음에 지금 보여드린 그 요점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3주 공부를 하고 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용 부분에 있어서 질문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대답하면 감사한 일이고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거나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3주 동안 골로새서에 대한 공부 내용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총 13권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썼던 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즉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 편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끌게 됩니다. 사실 초대 교회와 같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간절함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 종말론에 관한,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에 관한 그러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러한 설교를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께서 오심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성도들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을 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간절함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주님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넉넉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갈망과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느냐, 바로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형식화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 즉 확신하는 신앙생활의 그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태하고 안일함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원래는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였는데 빌립보의 터를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던 야손 일가를 습격을 해서 큰 피해를 입혔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섬기는 반역을 저질렀다고 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심한 채찍질을 당한 후에 빌립보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전을 통해서 모든 감옥문들이 열리게 하셨고, 이를 계기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정식 재판 없이 감옥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뒤늦게 밝혀집니다. 그러자 그것을 결정한 고위 관리들이 자기들이 그로 인해서 책임을 묻게 될까봐 두려워서 사도 바울을 풀어주면서 제발 이 빌립보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워낙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데살로니카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와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의 그 극심한 그 박해 때문에 이 데살로니카에서도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이곳에 데살로니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가서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전에 아수르 제국과 바빌론 제국의 그 통치를 겪으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의 마을을 이루었고, 마을을 이루게 되면 그곳에 반드시 회당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회당을 짓게 하시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3주 만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카를 떠나 베레아로, 다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워낙 경황이 급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두고 온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카에 보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는데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하고 아주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겨우 3주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격에 벅차 올라서 사도 바울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에 반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이러한 그 흥분이 다 가라앉은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좀 부족했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하는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반드시 요점을 드립니다. 이 요점을 잘 이해하면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보다 쉽고 그리고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록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나눠드리면 꼭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주제가 뭐죠? 전체 주제는 초기의 저항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데살로니가 전서 요점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근거로 바울은 먼저 거짓 가르침과 비판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온유하면서도 복음에 충실했던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순수한 그리스도인처럼 교회 공동체는 순결하고 거룩하며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면서 이 서신에는 긴박감이 감돕니다. 그분이 밤의 도둑처럼 갑자기 오실 수 있기에 그들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예언들과 일치합니다. 곧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천사장이 외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두 번째 편지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자, 다음 그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정리한 그림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주제는 초기의 저항이고 1장부터 3장까지의 소주제는 공격당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여러 군데를 거쳐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을 때에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에 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옆에는 실루아노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와 실루아노도 함께 문안을 한다라고 그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또 함께 수고한 그 동역자들의 수고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칭찬이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간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없고 인간들만 빠글빠글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평강이 깃들기를 기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순서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은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샬롬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전해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6가지인데,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가 매우 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균형 잡힌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감사했습니다.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역사는 짧았지만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목회 서신에서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순서가 좀 다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랑은 현재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미래적인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내일을 소망하면서 주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시간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대로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실천하는 행동,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뭐냐?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든지 실천하게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저희 부부는 손녀를 돌보고 있는데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올해 이제 16개월 되었는데 가장 손이 많이 갈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반드시 이 아이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딴 데를 쳐다보면 이 아이가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도 준비해야 하고 목회도 해야 합니다. 또 아내는 틈나는 대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 영상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쁘니까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아이가 움직이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장난감을 막 흐트러 놓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 놓으면 그것을 보자마자 와서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마치 흩어버리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인 것처럼 아주 열심히 흩습니다. 또 잠도 쉽게 자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들은 주로 아이가 자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해졌습니다. 또 그 아이가 그냥 곱게 자면 좋은데 잠자다가 울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자다가 깨어서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면을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어쨌든 그렇게 잠을 자고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잠도 부족하고 밥도 제대로 차려 먹질 못합니다. 김하고 김치로 대강 먹든지 아니면 어느 권사님이 해주신 그 반찬 가지고 식사를 때울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힘든데 그 어린 아이가 미소를 지어주거나 아니면 안아주거나 예쁜 짓을 하면 그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음 소망은 인내를 하게 합니다. 즉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시작부터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고 그것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암만을 향해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중국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던 조선족인 김명일 목사님과 30여 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체포를 하였습니다. 김명일 목사님은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엔칭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에 복음주의 성향의 시온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3자 교회만 인정을 합니다. 즉 종교를 자기 아래 둡니다. 그래서 이 3자 교회는 정부가 다 통제를 합니다. 심지어는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도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김명일 목사님은 2007년에 시온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시온교회는 3자 교회가 아니라 중국 당국의 눈을 피해서 운영을 하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베이징과 선전과 상하이 등 40개 도시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약 5천 명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2019년에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을 폐지하고 그리고 김명일 목사님을 출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명일 목사님은 소그룹을 이끌면서 계속 목회를 하였는데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을 통하여 무려 1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가정교회는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하는 것도 중국법으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과 같이 국민들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나라에서 미등록 가정교회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한국교회 초창기 성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고 날마다 모였다 흩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즉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흩어졌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 지금은 좀 오시지 말고요. 제가 다 늙어 죽을 때쯤, 힘이 없을 때쯤 그때 이 세상에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애착심을 두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고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을 칭찬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음을 확신을 하였습니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에 감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설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지적인 의사는 전달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지적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인 설교를 하면 잘 될 줄 아는데 오히려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한 교훈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항상 지적인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따른 그런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으로서 외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확신의 출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당시 이단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로 유혹을 하는데 어떤 유혹을 하느냐 하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그 진리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이 참된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좋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의 메시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믿음으로 소문난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참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었으며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노여우심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 구절에는 예수님의 부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갖는 최고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내용에 감동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